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4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6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 바빌론의 멸망,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6장에서 4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5절 사람이 만든 신들은 우상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6절 18절 21절 22절에서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46장 9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47장 8절에서 교만한 바빌론이 이사야서 47장 8절 교만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말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바빌론이 예수님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바빌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이 타락한 바빌론, 21세기 타락한 바빌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바빌론의 선포, 이게 몇 장이 있다고요? 이사야서 47장 8절 그리고 10절 21세기는 기억해야 이것을 21세기 말로 표현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사야서 47장 8절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 타락한 바빌론이 선포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바빌론, 이것이 곧바로 21세기의 차별금지법의 선포입니다. 21세기 차별금지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이후로 차별금지법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법면실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위법면실을 강조한 니체. 권력 의지, 힘의 의지, 힘의 의지를 차지하여 위법면실 초인에 되어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이렇게 니체가 교만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한방 치시니까 정신병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끝난 니체. 기억해야 할 것이면 21세기 미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차별금지법을 파기시킨 자로 선포하여 감옥에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교회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 이사야 순교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처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44장, 45장, 46장 반복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종말을 선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언제부터 선포한다고요? 종말.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을 선포하시면 이사야 46장 10절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 창조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을 선포하시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베리시 바라 일로시 샤마이네 떠이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종말을 선포하시면 2장 창세기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더라. 바로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땅이 혼돈하다. 바로 이것이 바벨입니다. 바벨 혹은 바벨탑 혹은 바벨로 기억해요. 컨퓨전 원어가 토후죠.
뜻은 컨퓨전 뜻은 바벨을 가르칩니다. 바벨탑을 가르칩니다. 바벨은 바빌론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창세기 1장 태초의 시작부터 바벨을 선포합니다. 바벨탑을 선포합니다. 바빌론의 타락을, 바빌론 타락,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니 바빌론의 타락,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리려고 하는 바벨탑을 만드는 21세기,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이니 두려워 떨어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무릎 꿇어 회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바벨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더라. 땅이 공허하더라. 그 결과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어둠의 시대, 어둠의 자식들의 시대,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타락한 시대 정신이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간통성애,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성애, 짐승문화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곧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타락의 결과 짐승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짐승문화를 누리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둠이 호세, 어둠, 호세, 어둠이 깊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음은 지옥, 대혼, 지옥을 가리킵니다. 어둠이 지옥으로 연결되어 어둠의 인생들이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타르타루스 지옥, 하나님께서 지옥을 선포하여 무적의 어비스, 게헨나, 하데스, 타르타루스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소울,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종말의 시작부터 선포하는 오직 예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혼돈의 시대는, 바벨탑의 시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바빌론을 만들어가는 주도권, 타락한 사탄,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미혹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했죠?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 21세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 기억해요. 달나라를 정복해가고 화성을 정복해가고 우주를 정복해가는 21세기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 사탄이, 뱀이, 마귀가 지식으로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우상, 이것을 사탄이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 사탄이 미혹합니다. 정치우상, 사탄이 미혹합니다. 경제우상,
사탄의 미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미혹할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과 비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타락한 바빌론이, 타락한 계명성 바빌론이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올라 북극 지폐의 산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북극 지폐산, 이것이 무슨 산인지 기억납니까?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북극 지폐의 산, 지폐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원어가 모예드는 신약의 카이로스 타임을 가리킵니다. 카이로스 타임.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나타나는 카이로스 타임, 대환란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것이 구약에서는 모예드입니다. 어떤 산이라고요? 모예드 마운틴, 모예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모예드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 모예드 산, 산이 원어로 하르, 모예드 하르 모예드 하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준비하신 모예드 하르,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준비하신, 창조하신 거룩한 산, 모예드 하르, 모예드 마운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이하, 바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하신 거룩한 산, 거룩한 컨그레게이션,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거룩한 컨그레게이션 마운틴에 사탄이, 계명성 바빌론이 차지하려고 시도함을 하나님이 선포, 고발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14장 9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바빌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이사야 47장 8절 9절.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바빌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바빌론의 배후에 사탄, 바빌론의 배후에 있는 마귀 새끼가 선악과 나무로 미혹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 거룩한 모예드 마운틴, 네가 차지할 수 있다. 네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사탄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21세기 수많은 지식인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종교우상에 빠진 자들 성전에서 십계명 율법의 강령으로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만들어줌으로써 종교우상을 통하여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사탄의 종교우상,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종교우상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신 사탄의 미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대교회, 얼마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탄이 미혹하는 종교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퉁이에서부터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사탄이 뱀, 세상을 미혹하는, 이리하여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죠. 뱀, 사탄.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 뱀이 나타납니다. 어떤 뱀이 나타납니까?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 바다의 뱀. 기억해야 합니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뱀, 용. 이것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7대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코, 이들이 세상에서 제국을 이루고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국을 이루는 성공을 한 후에, 금송아지 성공 한 후에 어떻게 타락했어요?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랜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오야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오야다는 뜻은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네이크 혹은 용,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 용, 이것은 꼭 같이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뱀, 바다의 용. 성공하고 제국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날랜 뱀으로 타락했습니다. 리오야다, 뱀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건가, 하나님의 불로 저들을 심판하시면 이것이 곧바로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거의 하나님의 심판마다 멸망당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을 선포하심,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나타납니다. 바벨, 갈대 우르 지역에 니므롯이 등장하여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 컨퓨전, 바벨 뜻이 컨퓨전, 혼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혼돈, 혼란, 혼잡케 하는 자들, 컨퓨전, 혼란시키는 자들, 혼돈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혼잡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혼잡시키며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짐승이 되자 세상이 짐승 문화로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 때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니므롯을 따라가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자기 자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바벨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종말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종말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므로써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21세기 타락한 짐승시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기 힘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땅끝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주동자 니므롯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왜 그리 역사상에 계속하여 심판하셨을까요? 애굽, 에집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벨탑을 만드는 니므롯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 애굽입니다. 함의 후손에 속한 니므롯, 함의 후손에 속한 구스, 함의 후손에 속한 미스라엘, 이들 애굽, 니므롯, 바벨탑, 소돔 고모라의 타락,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타락, 그리고 페니키아를 만들었던 두로시돈의 타락, 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역사상에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43절 애굽을 이스라엘아 네 대신 속죄물로
애굽을 주었다. 애굽을 구서 땅을 네 대신 속죄물로 아수르에 바쳤다. 애굽을 속죄물로 페르시아 고레스 나라에 바쳤다. 하나님이 애굽을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바벨탑을 만든 니므롯과 애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바벨탑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바벨탑의 혼돈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 땅이 공허함, 여기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이 혼돈, 바벨탑의 혼돈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8절 이하여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여기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 바로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됩니다. 혼돈의 시대가 됩니다. 혼잡게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더라. 바알 우상, 우상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더라. 예언하는 선지자, 우상 이름으로 예언하더라. 바로 이것이 혼잡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남쪽 유다가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더라. 세상의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었더라. 남쪽 유다가 성읍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더라. 다시는 곧바로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다시 눈을 통한 혼돈, 유물로 다원주의 통한 혼돈,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빈 공간, 바로 이것이 곧바로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공허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리하여 2장, 예레미야서 2장 24절, 발정한 들나귀처럼 짐승문화를 끌고 가더라. 발정한 들나귀의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하는 짐승문화로 끌고 가더라. 예레미야가 21세기에 나타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하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타락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타락한 바벨론이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잔, 금으로 만든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잔에 술이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 타락으로 취하여 있습니다. 바로 이 금잔 속에는 우상, 음행, 귀신으로 가득 찬 술잔입니다. 바로 이 금잔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금잔, 우상, 음행, 귀신의 금잔 때문에 온 세계가 우상에 취하였으며 온 세계가 음행에 취하였으며 온 세계가 귀신에 취하였으며 바로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음녀 바빌론이 금잔에 취하여 21세기 온 세상이 우상에, 음행에, 귀신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절망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바벨론의 타락, 세계의 타락. 이렇게 되므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멸망산, 바벨론을 이렇게 부릅니다. 멸망산 바벨론, 불에 타버린 불탄 산 바벨론. 바벨론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산이라고요? 멸망당한 산, 불탄 산.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하나님의 심판의 검으로 멸망당한 바벨론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을 심판하시다. 이것이 곧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광야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소리, 보이스, 소리가 있어 가로되, 소리가 외치되, 광야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야시하라. 정의롭게 하라. 야시하라. 제된 미시반 해식, 믿음, 정의, 사랑, 진리. 사랑은 순교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라. 높은 산은 낮추어라. 작은 산도 낮추어라. 바로 이 산을 낮추시라. 이것이 곧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바빌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는 바벨탑을 쌓는
종말의 바벨탑,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사야서 51장 60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계속하여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바빌론에 방문하는 사신에게 예레미야는 이 책을 건네줍니다. 바로 그 사신의 이름이 스라야 뜻입니다. 스라야. 바빌론 대국에 방문하게 되는 사신 스라야, 하나님의 사람 스라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멸망책을 기록하여 넘겨주면서 부탁합니다. 스라야야, 네가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바빌론 심판에 대한 기록된 책, 이 책을 바빌론 유브라데 강가 바빌론에서 읽어라. 백성들 앞에서 읽어라.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큰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 깊은 강에 던져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바벨론이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신 스라야에게 부탁하여 바빌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강물에 책을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예레미야 순교신앙 21세기 기억해연 스라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치가 오늘의 21세기 대한민국 정치가는 스라야처럼 순교신앙을 가진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스라야와 같은 순교신앙으로 역사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 이사야서 21장 1절 이하, 이사야서 46장 47장 48장 이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4장 9절 이하에서 타락한 계명성 바빌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빌론의 타락을 선포합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계명성,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놓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계명성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는 땅에 타락한 바빌론, 그리고 하나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장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이미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에서 바빌론, 꼬불꼬불한 뱀,
뱀이라고 선포했죠.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뱀. 제국을 성공했지만 제국을 성공. 그러나 사탄의 뱀꼬리가 된 저들. 그러므로 이 계명성을 사탄의 뱀꼬리가 된 바빌론과 사탄 뱀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 솟아가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 위에 보좌를 설치할 것이다. 이리하여 북극 지폐의 상, 지폐가 무슨 뜻이라고? 원어가 모예드, 하나님의 타이밍, 마지막 때에 세우실 하나님의 타이밍. 신약에서는 카이로스, 구약에서는 모예드,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에 이루실 그 산,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 모예드는 컨그리게이션, 교회라고 하는 뜻이죠. 어셈블리, 컨그리게이션, 교회라고 하는 뜻을 모예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거룩한 교회로 모인 집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산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모예드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질 거룩한 산,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봐라, 창조하다를 다시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바라 엘로힘, 창조를 말씀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 18절에서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새 예루살렘 창조를 특히 강조합니다.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하다시 제루살렘,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다 말씀합니다. 새 땅을 창조하시다, 새 하늘을 창조하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했지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 어깨에 정사를 띄었다. 기모자여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왕,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온 세계 군대를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만군하게 되면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25장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포도주와 기름진 것, 포도주 예수님의 피, 기름진 것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25장 6절이죠. 그리고 26장
이사야 26장 9절에서 세계 선교를 선포했으며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26장 19절 부활한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 17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교회를 심판하되 교회 중직자, 자켓,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부녀자는 그 뒤를 이어서 심판하라.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요. 요한복음 3장 16, 17, 18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받지 않는다. 바로 이 심판, 그리스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24절이죠. 교회는 심판이 없다가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 더 인용해 볼까요? 바로 5장 23절. 왜 23절은 잘라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왜 이건 잘라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 42절, 45절 성경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노라. 모세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에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땅에서 성공한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은 사대교회를 심판하셔서 지옥을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을 예고하셨으니 종말을 선포하셨으니 혼잡시키는 것,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바벨탑을 만드는 메시지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7, 4장 2절 바벨탑을 만드는 혼잡시키는 자, 컨퓨저, 혼잡시키는 메신저 바울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야,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광명의 천사로 존경받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사도야. 그러면서 성경을 혼잡케 하는 자야, 컨퓨전,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자야. 몇 장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야.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 고린도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포도원의 가시가 된 자, 포도원의 찔레가 되어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영혼을 찔러 죽이는 혼잡게 하는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를 경고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바벨탑을 만드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리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보라.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야, 바벨탑을 쌓는 자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해보라. 방언하는 자야, 기적을 행하는 자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해보라.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다.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버림받은 자, 성공은 했지만은 버림받은 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나타나지만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부자가 된 성공을 했지만 가장 성공했지만 너는 벌거벗은 가장 가난한 자다. 심판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아도키모스, 너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거짓 선지자들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거짓 믿음아,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바벨을 만들어가는 자, 혼잡시키는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기적을 행하는 바벨론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심판하시사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나는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21세기 기억해야 하는 오늘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 처음부터 종말을 선포한다. 요한계시록까지 종말을 처음부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21세기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없다고 외치는 바빌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가 없다 외치는 바빌론,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하시겠습니까? 오늘 21세기 철학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이것을 13세기
타락한 그리스 철학에서 배웠습니다. 13세기, 14세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문해부흥, 이것이 곧바로 온 세계가 AD 13세기, 14세기에 타락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리스 철학이 타락했다고요? 그리스 철학이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바벨에 혼돈이 있었다. 공허한 땅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카오스, 혼돈하는 땅에서부터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시편 96편 5절 사람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기억해요. 이리하여 AD 13세기 이후 고전책으로 돌아가자 하여 고전책, 그리스의 철학책, 타락한 철학책, 혼돈에서 시작한 철학책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엠피도클레스의 유물론, 유물론과 인간이 만든 신 다시논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이 만든 제우스 신이 짐승이 되어서 신이, 인간이 만든 신이 짐승이 된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 오이로파, 유럽, 오이로파, 유럽, 공주, 오이로파를 채가지고 와서 그리스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짐승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가 따라갔기 때문에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의 타락한 문화로 오직 예수님을 버리고 이사야 47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빌론이 가로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종말에 인간 짐승문화로 발전하여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짐승문화가 세워질 것을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동물성애하는 세상, 시체성애하는 세상이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니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네가 주체가 되라. 이것입니다.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 본질을 잘라버리라. 이것입니다. 첫째, 주체가 되라. 두 번째, 본질을 잘라버리라.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네 영혼을 잘라 죽여버리라. 지옥에 던져버리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려라. 본질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주체가 되었으니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이제 남은 거 짐승 철학밖에 없다. 짐승 철학밖에 없다. 그러므로 짐승 철학을 선택하되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것이 짐승 주체 사상입니다. 38선 이북 북한은 주체 사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고 빨리 주체 짐승 사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짐승 사상, 주체 짐승 사상에서 탈피해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체 짐승사단이 뭡니까? 주체 예루살렘 평양을 박해하여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신학교 학살, 장례행교회 학살, 서문박교회 학살, 산정행교회 학살, 북한 지하교회 학살, 정치범 수용소 숙청 학살, 평양신학교를 학살하는 짐승 사상입니다. 기쁨조 짐승사상 태양우상을 섬기는 짐승사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7장 10절에서 바빌론이 타락한 이유, 내 지혜,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지식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기억해야 한다. 바빌론이 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지식, 이것이 바빌론을 타락타로서 지옥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우상,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이것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주소서, 표적, 이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거짓 선지자들이 소리치며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악하다, 우상, 음란하다, 음행, 간통, 동성애, 귀신,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표적이 뭐죠? 요나 표적이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낮 사흘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사흘 동안 땅 아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으며,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며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며, 요나는 그 당대에 가장 성공한 제국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으며, 오늘의 요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호주에서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심판자리에서 만나자. 경고하심을 기억해요. 요는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빌론이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를 인본주의 지식,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우상, 인본주의 선거, 인본주의 경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메신저야. 표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순교신앙을 명령하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인 것을 기억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 예수님께서 기머거리를 고쳐주신 것은 신유원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 거듭남을 가르치며 젖먹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신앙, 필사적신,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들은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눈이 떴으면 영적인 눈을 뜨라, 귀가 뜨여졌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7가지 표적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요나의 표적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은 바빌론의 인본주의 지식, 인본주의 지혜가 바빌론을 하나님 앞에서 내밖에 아무도 없다, 나뿐이다, 하나님은 없다, 타락한 니체, 신은 죽었다, 타락한 니체가 바빌론처럼 이렇게 지식의 우상에 이끌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것, 오늘 이사야서 47장 8절 10절을 통하여 비참하게 된 바빌론의 운명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빌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7장 12절 13절 바빌론 중동 기억나시죠? 중동하게 되면 역사상에 점성술 누가 따라옵니까? 점성술 청계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자리, 아라비아, 중동 점성술. 바빌론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점성술 지혜, 천문학 지식,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기회를 주신 목적은 순교신앙, 표적을 주신 목적은 순교신앙. 기억해요. 오늘 21세기 세계가 앞다투어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늘을 정복하기 위하여 달, 화성, 별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추구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세계, 미국, 유럽, 오대양 7대주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7장 8절 10절 내 지식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간주의 운동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